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뵈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 말은 기도의 자리에서 안 뵐 때는 네, 뒷말은 생략입니다. 1.25 전도회 오늘 수련회로 함께 하는데 오늘 1.25 전도회 회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왕조 말기에 함께 사역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부패에서 돌이키지 않을 그때에 이 예레미야는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죠. 정확하게는 남유다, 통칭해서 이스라엘. 자,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함께 지내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갈 때 그 멸망의 과정을 지켜봤던, 정말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선포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 오랑캐와 같을 정도로 아주 야만 민족이었던 갈대아 민족이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멸망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끝내시기 위하여서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끝장내시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회복의 예언, 회복의 메시지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과 새로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하실, 새 언약을 통해서 재창조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제시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50장 앞장인 49장까지 읽어보면요, 이 유다 나라 주변의 민족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 유다 주변 나라들인 이방 민족들이 심판받을 그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49장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 나라의 주변 나라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러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모압은 우상 중에 하나였던 그모스라는 우상을 믿고 있었고, 또 암몬은 말감이라는 우상을 믿었고요. 또 에돔은 적들이 쉽게 침공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지리적으로 위치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침공되지 않을 그 지리적 요건이 그들이 의지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메섹, 게달, 하솔은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또 안일함에 빠져버렸고, 엘람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살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기들이 강하였기 때문에, 또 자기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뭔가 의지할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유리한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무엇도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주변 나라의 민족들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최종 마지막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49장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이어서 50장은 또 이어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 예언과 함께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전해질 그 시기,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그 시기에 이 당시 바벨론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벌벌 떠는,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떠는 그런 강대한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강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 그 자체가 강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망치로 부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부서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이후에 이야기할 건데요. 바로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망치처럼 사용하셔서 주변 나라를 다 부서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도 사용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주로 사용된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 앞에서는 어떤 나라도 힘을 쓰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망치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바벨론 역시 이제는 그 사명이 다했기에 결국은 멸망당할 차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일부적으로 사용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그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할 시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을 향하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황무지, 그 땅을 지나가는 어떠한 사람도 바벨론의 황무화가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절하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처절하게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 예언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또 다니엘서에 그 예언이 나와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신 것은 바벨론이 이뻤다거나 어이로워서 쓰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벨론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였던가? 부지깽이처럼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이 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킬 때에 그 멸망당하는 나라의 죄악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멸망하면서 자신의 죄악들이 얼마나 악한 죄악이 있는지 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다른 나라의 죄악들을 보면서 깨달아야만 했었는데, 오히려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면서 자기들이 강한 줄 알았긴,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정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아수르가 예를 들자면 이 정도의 제국을 차지했다면은
이 바벨론은 더 많은 제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와 명예나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은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바벨론은 지금의 세상, 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창세기 시대 때부터 그 나일강이 아니라 유브라데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 그 주변을 통하여서 형성된 그 바벨론 문화로 대표되어지는 이 바벨론 나라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그 시대까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바벨론과 같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시고 다 부서뜨려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의지하는, 이 바벨론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한 것들 앞에서 약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되고 또 굽신거릴 수밖에 없고 그 강한 것들 앞에 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나라, 강한 사람, 또 물질, 권력, 그런 것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합니다. 돈, 솔직하게 정말 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새벽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명예를 쌓는다고 할지라도 70살이 되어서 30억이라는 그 부를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던 것처럼, 치매에 걸려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한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강함들을 세상에서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모아두면은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것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마치 부유해지려는 그 마음을 신앙처럼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모시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과 또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이 세상의 어떤 강함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가? 오늘 특별히 수련회로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부요와 진정한 강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들끼리 서로 키가 크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키가 크다고 교만하고 또 작다고 의기소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도토리가 어떻습니까? 다 거기에서 거기, 돛진
갯진입니다. 그죠? 도토리가 아무리 작아도 땅콩보다 작지 않고, 도토리가 아무리 커도 밤보다 큰 도토리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키가 아담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키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해도요, 190 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190, 여러분들이 190 안 되는 거나, 제가 190 안 되는 거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재산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까요? 아니죠, 아니죠. 재산이 많다면은 좀 더 편하게 살 뿐이지, 그 재산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하다거나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비슷하게 살다가 좀 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 그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만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거나 또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바벨론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강한 것 같아 보였지만은 실상은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것이어서 무너질 때는 한없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강한 민족이었는지, 바벨론이 그저 지나가기만 하여도 그냥 다 주변 나라들이 무너질 정도로 아주 강대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벨론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의 황무함을 보면서 그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절대로 강대국이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황무지가 된 것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탄식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고 강해 보이던 바벨론 왕도 조금만 더 힘있는 나라 앞에 서면은 벌벌 떠는 존재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무너지게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 자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들을 모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 바벨론의 수명도 겨우 9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자랑거리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때로는 자식들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글로벌한 교회더라고요. 오지간한 자녀들은 다 외국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역했었던 부광교회나 또 익산의 기쁨의 교회나 이 정도로 글로벌하지를 않았었거든요. 얼마나 글로벌한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자식들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은요, 바벨론처럼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랑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자랑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들어도요, 그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의지하고, 우리의 명예를 의지하고, 우리의 부를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하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이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소유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것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또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세상의 힘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부요를 나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 이 모든 나라들, 에돔을 포함하여서 엘람까지, 그리고 이 바벨론까지, 이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러한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들의 부요의 크기는 그들의 죄악의 크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세상의 크기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죄악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잘 나가서 하늘 아래 무서울 것이 없었던 바벨론의 최후는 그렇게 죄악의 크기가 무너졌던 것 같이 한순간에 급속하게 막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인식처럼 부요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부의 크기가, 우리의 죄악의 크기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부의 크기가 우리의 죄악의 크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크게 부요했던 그 바벨론의 멸망과 그들의 부요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요하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자면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유하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은 부정적인 방법으로도 그 부를 쌓을 수도 있었고 또 빼앗았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부유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나누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회복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같이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길 잃은 양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향에서 쫓겨나서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그들이 자기 본토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 본토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약함도 아니고 바벨론이 또 주변 나라가 너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쫓겨났던 이유는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했다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뿐이죠. 바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하여서 국방력을 키운다거나 힘을 키워야 했다면 아마 몇백 년이 걸려도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또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땅에서 포로지에 그렇게 있을 때에 그들이 그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라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이키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결단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들려와 있는 그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처절하게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들의 회복도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그저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다시금 돌이킨다면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이 이후의 역사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는 회개의 선포가 있었을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부흥의 운동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회복하십니까? 바로 각 나라의 종교의 우호적이었던 메데 바사 제국을 일으키셔서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이제 다 부서뜨려 버리시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회복이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어져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밋밋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변 나라들을 멸망하시고 심판하셨고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멸망은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회복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는 은혜를 누리게 또 경험하게 또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졌다고 느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여전도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필요했던 것, 힘도 아니요, 세상의 어떤 능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멀어졌던 말씀, 멀어졌던 기도의 자리,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너질 그 무엇을 위해서 이 이방 나라들처럼 무너지고 썩어 없어질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번영을 볼 때에 나도 그 번영을 이루고 싶고 그 번영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번영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고 또 반대로 무엇을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항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느새 세속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남게 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죄사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되면은 아무리 이스라엘의 허물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 허물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넘어졌다 싶을 때에 그곳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쉬게 하시며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를 회복케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